우리 환경이 모두 여건이 좋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코 복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천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4대 족장, 첫째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이 놀라운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생각들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그 이삭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도대체 이삭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까?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내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삭은 그때 나이가 신학자들 말은 18살에서 약 30세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보통은 20세가 넘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장작더미를 만들고 거기다 아들을 묶었어요. 그리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이 이삭이 눈을 감고 있었을까 뜨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아들이 아니 100세가 넘은 우리 아버지 망령 들은 거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그렇지. 오늘날요, 여러분, 아버지가 20살이 넘은 아들을 묶어서 칼로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친다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아들이 있을까? 결국 이삭은요, 창세기 22장에 이 엄청난 시련을 통과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잘 되고 건강하고 소원대로 되는가? 부자도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정말 그렇게 될까? 과연 그런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해 주십니다. 자, 이 배경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살던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려고 간 곳이 블레셋 땅, 거기 그랄 지역에 거기 책임자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 그랄 땅을 지키는 왕의 직책이에요. 우리 고구려 시대 보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연정토 뭐 이렇게 네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연개소문을 뭐라고 불렀어요? 연개소문을 안 불렀어요. 대망리지라고 불렀어요. 그건 그분의 직책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그랄 왕의 직책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농사를 짓니다. 자, 그것은 저 그랄 땅은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지역 저 남방으로 갑니다. 우리는 농사 짓기 참 좋은 곳이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 순례팀이 가면요, 갈릴리 지역 저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풍요로운 땅을 가진 그곳은 연 강수량이 150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풍성한 열매, 채소, 과일을 맺게 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네게부 지방으로 가면요,
연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고 비가 와도 곧바로 이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저축이 되질 않아요.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농사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 해에 농사 질 때 100배나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엄청난 축복을 이삭이 받아 누리면서 거부로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또 우물을 또 파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 우물일까? 보통 12m 깊이에요. 오늘같이 우물 파는 도구가 있지 않은 시대에 우물을 파려면 손으로 파야 돼요. 기껏해야 삽 종류로 팠겠죠. 뭐 오늘같이 잘 만든 삽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 만든 삽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딘 삽이었겠어요. 어쨌든 그 깊이의 우물을 파는가, 그전까지는 잘 도와주고 했던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요 와서 어떻게 했어요? 시기를 해서 흙으로 메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갔어요. 그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래 또 쫓아왔어요. 또 시기해서 또 뺏깁니다. 또 다른 곳에 갑니다. 이렇게 4차례나.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결국 22절에 보니까 장소가 넓은 땅 르호봇이라는 곳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 will be fruitful in this land.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해보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도록 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We will be fruitful. 이게 전부 다 보면요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하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갑니다. 다 누구나 우리는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시면 즉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도 현세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이삭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3가지의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이 은혜를 받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자. 농사를 짓는데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1억을 투자한 농사가 그 해 가을에 100억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이삭에게 그 해에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13절 결국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자, 우리나라의 거부들 보면요 엄청난 부자들 정주영 씨, 또 이병철 씨, 막 이런 사람 거부가 유명한 거부가 있죠. 이제 여기보다 성경에요 이삭이 아주 엄청난 거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연일까? 어떤 조건일까? 이삭에게 그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 사막 땅이에요. 비도 오질 않아요. 우물도 파기 어려워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물이 있어야지 목축하죠. 농사 짓는 사람은 물이 있어야 농사 짓죠. 그런데 그곳에 샘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솟게 해주셨어요. 이삭은요,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블레셋에 가서 자기 누이라고 그랬어요. 여동생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자, 이삭은요, 급하면 거짓말을 해야 돼. 다급하면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거짓말 그러면 도덕적으로 바른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는 그 위기에서 가장 나쁜 땅 블레셋에 갔는데 그 해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고 더욱더 창대하고 왕성한 축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내 자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고 언젠가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여러분, 평상시에는 친근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점점 잘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데요. 터진 우물 갖다 막 메워놓고 내쫓아버리고. 자, 사실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잘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으면요, 친척들이 시기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시기합니다. 설 명절 때 딱 보면요, 벌써 대화 분위기로 달라집니다.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사이가 복을 받으면요, 시기를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자꾸 다툼이 되고 쫓아버리고 갈라버리고 물 위에 기름 뜬 것처럼.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서 해답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 그랬어요? 그곳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한번 따라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은요, 여자의 후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과 계속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불신자들은요, 영적으로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대적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그래서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그리고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같이 하고 있는 존 칼빈, 그들은 뭐를 주장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지 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 거짓 교리에 대해서 부패와 그곳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교리라는 말은 sovereignty of God, doctrine of grace,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이 속에서 살아야지 왜 엉뚱한 짓을 하는 비성경적 기독교인이 돼야 하느냐. 이 다툼에서 저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수많은 핍박을 받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는 결국 승리해서 여기까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파죠. 얼마나 시기를 받았는지 첫 번째 판 우물 물이 펑 터졌어요. 12m 깊이 판 우물이 물이 솟았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물이 솟으니까 농사가 잘 돼. 양떼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어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와서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우물을 가서 또 피해서 우물을 신나라고 했어요. 그 우물이 신나라는 말은 또 대적하는구나 뜻이죠. 다음에 세 번째 22절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파게 됩니다. 르호봇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제 땅이 넓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며 살자. 근데 또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또다시 피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23절에 거기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샘을 파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뭐냐면은 이삭의 별명은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Man of well, 우물 파는 사람. 계속 우물 팔 때마다 광산하는 사람은 뭐예요? 금의 노다지를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금을 파는 사람 얼마나 부유합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우물이 터진 이 사막 지역에 우물이 터진 그냥 오아시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물이 터진 이삭. 그런데 이삭이 그런 핍박을 당할 때마다 같이 막 대적해서 싸우질 않았어요. 우리는 그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은 늘 종용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싸움꾼이었다고요. 만약에 싸움꾼 같은 성격이 있었다면 계속 싸움하다가 막 터지고 막 했겠죠.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싸움하고 투쟁하고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다툼에서 피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구의 우위를 받습니까? 주님의 우위로,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우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우위로 해주는 컴포터, 그분을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컴포터, 우리를 우위로 해주시는 그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우위로 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르호봇이라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렇게 넓게 됐으니 이렇게 넓은 땅이니까 여기서 그냥 편안히 먹고 쉬자, 안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것으로 즐기지 않고 더 올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그 부엘세바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생활이었어요. 결국 뭐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까지 가는 부엘세바의 축복을 받아야지 르호봇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요새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갈 수 없어. 나는 요새 직장에서 돈 버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일 성수할 수 없어. 요새는 뭐 내가 별로 뭐 어려운 점이 없어.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게 르호봇이에요. 하나님은 르호봇으로 사는 사람,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부엘세바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엘세바를 갔더니 거기에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7부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사야 55장 8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높고 귀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에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와서 고국에서 선교비를 모아서 준 선교비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정글이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캄캄하고 길을 잃어버린 선교사가 선교비를 가지고 불량배들이 나타나면 어떨까? 아주 두려운 생각에 길가 옆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그가 그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불량배들이 이 선교사가 가면 한국에서 선교비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를 따라서 그 선교비를 뺏으려고 뒤를 따라왔어요. 한밤중. 그 선교사를 습격을 하려고 하는가? 사람이 7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갔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 또 다른 사람이 또 나갔다 보면 또 한 사람이 들어와. 결국은 밤새도록 그 선교사를 습격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올랐어요. 그 불량배들이 선교사를 가까이 갔어요. 당신 몇 사람과 어젯밤에 같이 잤느냐고. 그러니까 저 혼자인데요? 그가 그 얘기를 듣고 고국에 선교 편지를 썼어요. 그 사실 그대로 썼어요. 선교비를 주었는데 길을 가다가 잊어버려 정글 속에서 잠을 잤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준 사모님이 걱정이 돼갖고 아무리 봐도 이 선교비를 갖고 가다가 무슨 일이 당할 것 같아서 7분 집사님들을 교회에서 택하여 교회에서 계속 기도시켰던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기도하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주시고 불량배들의 눈에 단단히 지켜주는 천사의 그 책임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의 그 이야기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산골에 세 형제가 살고 있는데 한 형제는요 아주 신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요. 망원경. 또 하나는 사람은 뭘 갖고 있냐? 양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양탄자.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뭐냐?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애동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라. 망원경을 보니까 이게 유대 이야기에서 재밌는 거죠. 망원경을 보니까 그런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탄자 갖고 있는 둘째가 양탄자에 올라탔습니다. 세 번째 사과를 가지고 가서 먹여서 낳았어요. 자, 그런데 왕은 세 청년 중에서 누구에게 자기 딸을 줬을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셋째에게 줬어요. 왜요? 망원경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 양탄자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나 사과는 없어. 사과 먹고 나왔어요. 결국 희생자 셋째와 결혼을 시켰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느냐? 어떻게 헌신하느냐?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이삭처럼 순종하며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믿습니다.